오늘은 전도서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삶의 의미. 전도서를 통해서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주제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솔로몬은 절망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없는 삶에는 의미가 없다. 그 삶에는 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될 뿐이다. 이제 서론 부분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게 다 헛되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가 이제 직접 연구를 해본 거예요. 누가 한 소리 듣거나, 요새로 말하면 인터넷에서 누가 한 소리 하나 주워 듣고 와서 자기가 많이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결과 자기가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예요. 자기가 평생 이걸 한번 연구해 봤다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빅토르 프랭클은 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 정신적인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삶의 의미의 상실에 있다. 의미라는 건 뭐예요? 삶의 의미라는 거는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이유에 대한. 그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것을 어디서 체험합니까?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남들보다 덩치가 크고 이래서 버텨낸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버텨서 살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포로수용소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살아나왔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포로수용소라는 책에서 다 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3대 심리학자가 있죠. 우리가 프로이트, 그다음 빅토르 프랭클, 아들러, 이렇게 세 사람을 3대 심리학자라고 하고, 현대 심리학이 다 그 세 사람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가장 성경에 가까운 사람이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생각이 돼요. 유대인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랭클. 우리 인간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게 다 무의식 속에 다 남아 있다가, 그게 이제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와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프로이드는 다 그렇게 무의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그래, 내가 과거에 그렇게 상처가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고 그거 내가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는 과거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나머지 인생이죠. 나머지 삶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사느냐, 그걸 찾은 사람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심리학자들 중에서 빅토르 프랭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상이 성경과 상당히 일치한다. 우리 앞으로 남은 미래가 중요하다. 자,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일을 할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고 막 삶의 의욕이 넘치고 기쁨과 희열이 넘치고, 그런 일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있습니까? 전도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 인생이 무엇인가를, 물론 여러분은 이미 찾은 사람이지만은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느냐, 해 아래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왜 무의미한가, 그 삶이, 그 결론을 어떻게 얻게 됐느냐. 누가 한 소리 하나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다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저작거리에 개똥처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한번 뭐라 그래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왕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정치하느냐고. 그런데 솔로몬은 공부하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연구하여 살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고 누가 뭐라 그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다 실제로 읽고 분석하고 살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의 이 생각의 지평이 하늘 아래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아래. 하늘 위가 아니에요. 하늘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배제한 채 온전히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탐구했다는 겁니다. 지혜를. 정말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는가? 인간 안에 직면해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인간에게는 있는가? 그거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펴본 겁니다, 지금. 그 결론이 절망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은 인간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한다고요? 해 아래에는 소망이 없으므로 해 위를 보게 하는 거죠. 누구를 보게 하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해 아래에서의 인생을 철저히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모든 일. 야, 참 엄청납니다. 제가 그 예일대학의 그 성서학 교수였던 브레바제 차일즈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그 성경 해석학 책을 읽는데 그 서문을 읽다가 정말 30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 세계적인 이 학자인데 이분이 지금 막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예? 그래서 그 서론에 써요. 저기 라틴어도 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저기는 철학도 읽어야 되고 역사도 읽어야 되고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와, 그 양반의 그 도서관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 서재가.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다 생각하다가 와,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공부하고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 아니에요, 그거 다. 예? 다 그걸 알고 싶어. 근데 인생이 너무 짧아. 그걸 다 할 시간이 없는 것을 탓하는 이야기를 서론에 쓴 걸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허투루게 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저도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도 엄청나게 남 못지않게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궁금해요. 신학만이 아니라 역사, 철학, 사회학, 물리학, 생물, 별걸 다 읽어요. 근데 진짜 깨닫는 게 인생이 짧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옛날만큼 지성적인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오랫동안 집중을 못 하잖아요. 이제 확실히 모든 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눈이 안 보여. 첫째 책이 안 보이니까 이거 갖고 와서 설교하잖아요, 지금. 책이 잘 보일 때는 진짜 제가 이 바쁜 목회를 하면서 톰 나이트 신학책 이런 걸 두세 권씩 영어로 된 거, 깨알 같은 영어로 된 걸 다 읽으면서 했는데 눈이 이제 어두워지니까는 돋보이 끼면 금방 또 어지러워요. 머리 잘 오래 읽지를 못해.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내가 왕인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가 오래 가는데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를 얘기해요. 자, 이 지금 솔로몬의 연구 결과는 해 아래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해 아래 하나님을 배제한 채 정말 인간에게는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가, 그런 걸 제시한 사람이 있는가.
그걸 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14절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다 연구한 결과 뭐라 그랬어요? 이는 괴로운 것이다. 결론이 괴롭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봤다는 괴로운 것이다. 인생은 서양 속담에도 사는 것이 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죠. 예? To live is to suffer. Living is suffering. 그런 게 있어요. 사는 게 고난 고생이다. 괴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괴로운 것이다. 자, 해 아래 태어나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노년에 쓴 거잖아요. 노년에 한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다 공부해서 내린 결론이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은 괴로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 결론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말할 거예요. 아니,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데, 나 이렇게 행복한데 뭔 소리요? 괴롭다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빌 게이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빌 게이츠에게.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볼까요? 전도서 펴면서 한평생 인생을 살아온 사람 하나만 인생 괴로운 것이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너무 즐거운데, 너무 재미있는데. 우리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에게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인생이 괴롭냐고? 무슨 소리 하세요? 인생 너무 즐거운데,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축구도 잘하고 얼마나 즐거운데, 이게 성경이 왜 이러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단편을 보면은. 그러나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을 깊이 묵상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묵상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그래서 인생이 괴롭다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정말 누가 맞나? 여러분 생각의 지평을 한번 좀 넓혀서 깊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현 상태 그대로 있습니까? 저 빌 게이츠나 리오넬 메시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계속 그 상태에 있나요? 변하지 않고? 시간이 항상 그대로 있습니까? 젊음이 그 상태로 항상 유지됩니까? 건강과 기력이 항상 왕성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멋진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간직할 수 있습니까? 하나씩 질문을 던져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잠깐이면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늙고 기력이 쇠하고 병드는 날이 옵니다. 잠깐이면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모든 게 늙고 병들고 약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돈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노년이 이르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시기에도 그 젊은 순간에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일찍 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이라고 말합니다.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과 권력이 내가 늙고 기력이 쇠해지고 병들었을 때 나를 다시 젊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나를 청춘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병원에 계시면서 오랜 기간 병원에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보면은 돈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병원에 와서 입원하다 중환자실에도 가고 막 그러는데 자녀들이 막 찾아와요. 근데 자녀들이 많이 찾아오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돈이 있는데 부모가 아직까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찾아와. 며느리도 찾아오고 딸도 찾아오고 막 찾아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찾아오는 게 효하는 마음보다는 그 잘 보여가지고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신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려고 뒤에서는 막 싸우고, 엄마 반지 어디 갔어? 막 반지 또 빼갔을까 싸우고. 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젊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돈 많이 벌고 큰 집에서 그렇게 사는데 지금 이제 다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노인이에요. 그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솔로몬만큼 많이 누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그때 재밌었겠죠. 순간순간 돈도 많고 부인이 1000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쾌락을 많이 즐겼겠어요. 그냥 노년이 돼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다 헛된 것들이고, 이제 좀 있으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죄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와 권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인생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다, 괴로운 거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잠깐 동안 누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죠. 그래서 이 빅토르 프랭클 같은 심리학자는 인간이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성공과 부와 쾌락이라 그래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단지 알고,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이처럼 이 전도자는 인생을 단편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의 지평을 조금 더 넓혀야 됩니다. 순간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제가 그랬죠. 전도서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죽음 앞에 모든 게 헛되고 무의미하게 되는데, 죽음이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고. 그거는 뭐냐면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걸 알게 해서 나의 삶을 지금 반성하게 만들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돈과 권력과 쾌락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그 연극, 5분 연극 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뭐 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솔로몬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괴로운 거다. 평생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연구와 경험, 이 모든 지식을 다 연구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무의미한 거야. 자기가 살아온 것처럼. 그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식과 젊은 세대를 향하여 이 길로 오지 마세요. 일로 오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 신기루입니다. 이거 안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일로 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길을 가고 있고,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오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멸망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인데 계속 가고 있어요. 낭떠러지 끝에 거기 뭐 조금 꽃도 있고 뭐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 가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부러워. 세상에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교회만 다닐 뿐이지 아무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없고 신앙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 헛된 삶을 살아가니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니까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으로 오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사람들을 볼 때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뭘 봐? 돈, 권력, 성공, 출세 이런 게 기준이 되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출세한 사람, 출세하지 못한 사람, 저 귀족, 노예 다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좀 있으면 다 죽어. 그리고 그 지은 죄값을 다 받아야 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척, 모든 사람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 헛된 길로 계속, 저 신기루인데 그게 물인지 알고 계속 가잖아요, 그걸로 지금. 예? 얼마나 불쌍해. 그거 신기루야, 잡아줘야지. 그걸로 가면 죽어. 거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 샘물이 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샘물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물을 마셔야지. 어디 거기 자꾸 신기루가 물인지 알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요 짧은 이 해 아래서 요 세상의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돈밖에 안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인생이라는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인간은 괴로운 거야. 인간의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수고, 그렇게 그 권력과 부를 쫓아가면은 가면 신기루라 그랬잖아요, 신기루.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잠깐 내가 잡았다 하더라도 안개와 같아.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직면에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인간의 그런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15절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자, 여기서 보세요. 구부러진 것 곧게 할 수 없다. 구부러져 있잖아요. 곱게 펴야 되는데 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 구부러진 게 뭐예요? 구부러진 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 같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굽은 것이에요. 이걸 인간이 펼 수 없어요. 왜 펼 수 없느냐? 이걸 굳게 하신 것, 인생을 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도서 7장 13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하나님이 굳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찾아와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오늘 인간이 모든 실존적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 떠난 다음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에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 죄와 죽음에서 비롯되는 인생의 한계와 무의미의 문제에 직면한 후에 이 문제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다 자기가 탐구해 봤다는 거야. 근데 해결책이 없어. 이 구부러진 것을 이걸 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 노력 얘기하면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음으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이제 좀 우리가 금방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게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이 말은 이제 시장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말 저런 말, 개똥철학 이런 것들이에요. 다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자기가 모았어. 전부 다. 이 구부러진 것을 필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는가? 이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이 다 하여튼 저작거리의 말까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노력이 어떻게 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세요.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미친 사람이라 할 거예요. 아마 바람 잡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누구예요? 이제 계속 전도서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그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말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내가 그 길을 가봤지 않느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왔지 않느냐? 그 길을 가지 마라. 그 길을 가지 마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이제 미리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거라. 젊은이들을 향하여 성공과 출세와 돈과 명예와 그걸 위해서 젊은이들이 지금 막 욕망을 불태우고 있을 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돈 생각하기 전에 네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라. 안 그러면은 이 무의미한 인생, 내가 걸어왔던 이 무의미한 인생, 이 괴로운 삶을 너 또 가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제일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총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던진 질문,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온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죄로 인해 발생한 이 죄와 죽음과 그리고 그 죄와 죽음에서 그 뿌리가 나온 그 삶의 무의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유혹받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계속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적 상황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도 보고 세상도 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인간 스스로에게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 고통,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삶의 무의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에게 답이 없다. 인간의 지혜는 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의 책도 읽어야 되겠지만 더욱더 성경 말씀 많이 읽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세 번째, 오늘부터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